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 지난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한국 축구가 지는 바람에 40년 만에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슬펐지만 한국을 이긴 인도네시아는 지금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올림픽에 못 나가게 되면 이 한국 축구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올림픽과 월드컵 이게 큰 두 개의 축인데 하나의 축이 무너져서 이제 뭐 광고도 다 날아가고 돈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동안 당연히 나갈 줄 알고 방송사가 다 계약을 해놨는데 이게 다 이제 날아가면서 지금 한국 축구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할 것도 많은데 한국 축구까지 걱정해야 되니 지금 좀 정신이 없는데요. 참 이 축구가 뭔지 그거 졌다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겼다고 막 좋아지고 행복해하고 참 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다른 스포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피파 세계 축구 협회 피파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피파의 회원국이 사실 유엔 회원국보다 더 많습니다. 피파 회원국이 이제 찾아보니까 211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요. 그래서 이 피파라는 데서 모든 규칙, 축구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총괄하기 때문에요. 한국에서 하는 축구나 미국에서 하는 축구나 아프리카에서 하는 축구나 모든 규정이 다 똑같습니다. 축구 골대가 똑같아요. 그리고 11명이 운동을 하고 하여튼 그 축구장 규격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다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규격에서 축구를 하게 됩니다. 이 피파의 슬로건이 축구로 하나 되는 세상입니다. 축구로 하나 되는 세상. 축구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세상. 사실 피파가 주관하는 월드컵이 올림픽보다 큰 대회입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이 며칠 동안 하는지 아십니까? 올림픽 굉장히 큰 것 같지만요. 보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은 항상 도시 이름을 넣습니다. 서울 올림픽. 그러니까 한국 올림픽이라고 하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올림픽이라고 하지 않고 미국의 어떤 도시, LA 올림픽, 뭐 이렇게 항상 그 도시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나 월드컵은 국가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죠? 코리아 월드컵, 코리아 일본 그때 한번 했을 때 항상 그리고 월드컵은 그 하는 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이 살짝 넘거나 그 어떻게 보면 2배 정도의 규모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축구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이 슬로건처럼 축구가 전 지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격이 다 똑같이 어디서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축구 경기입니다. 그러나 잘 알지 못하는 스포츠, 뭐 크리켓 같은 영연방 국가에서 하는 크리켓 같은 것은 저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규칙을 모르니까요. 재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인도에 가서 TV를 틀면 항상 그 스포츠 경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 아무리 봐도 규칙을 모르니까 무슨 재미도 못 느끼고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운동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축구나 농구나 이런 배구 같은 경우는 규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구 골대도요. 그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군에서 농구를 하는데 군에서 농구 대회가 있어서 농구 대회에 나가서 막 이렇게 농구를 하는데 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골대가 너무 작아요. 예, 이게 잘못 만든 거야. 그것을 군인 보고 시켜가 골대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규격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농구공 딱 들어가는 크기 그렇게 만들어갖고 아무리 던져도 골이 안 들어가고 갱신이 뭐 그래서 축구처럼 한두 골 넣어갖고 이기는 예,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격을 딱 농구 골대는 규격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축구 골대 규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2m 44 높이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딱 그 규격에서 맞춰서 이게 어디에 가서나 축구 경기를 그 규격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제가 이 아침 왜 축구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요. 저는 축구와 이 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서나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어디에서나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한국에서 예배드릴 때하고 미국에 와서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참 놀랐던 것이 제가 미국에 와서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요.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그대로 부르고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그대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주보 순서도 보면 비슷해요. 어디에 가서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 물론 한국교회, 미국교회 차이점이 있지만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축구로 하나 되는 세상, 이 슬로건처럼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세상, 예수로 하나 되는 세상, 참 비슷한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축구 이야기를 제가 함께 시작하면서 꺼내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바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기독교가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어느 한 지역에만 이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한 민족을 중심으로 한 교회, 특정 종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 종교. 예를 들어서 운동에서 뭐 크리켓처럼 영국의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만 하는 그런 운동. 그걸 머물러 있었는데요. 기독교가 이제 지역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독교가 되는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미국에 있는 이 한인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 그 모형에 더 가까운 게 우리 한인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처음 시작될 때 그 교회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그 인종을 넘어서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베드로 사건도 이 앞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꿈에 2번, 3번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래도 베드로가 그 명령을 받들지를 못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전하고 아주 열매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책망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거기에 순응하고 내가 정말 잘한 일인가? 그만큼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에게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셔도 정말 이래도 되나? 왜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뼈에 사무쳐 있는 유대인, 이방인 이 구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이것이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고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트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제 핍박과 동시에 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사마리아 지역 세계로 막 뻗어나가면서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여기도 보아도 흩어져 있는 가운데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 스데반의 순교는 참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함부로 돌로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대상은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런 사람에 한하여 돌로 쳐 죽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을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비참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의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받아주셨은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참 불편한 지역입니다. 웬만하면 사마리아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먼 외국에 가면 가지, 이 사마리아 땅, 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한 땅이냐면, 이곳이 아수르가 침공할 때 이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혼합 정책으로 그냥 피가 섞여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대인 같지만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던 자들이 이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요, 그쪽을 가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멀리 돌아갑니다. 바로 가면 하루면 갈 길을 돌아서 3, 4일 걸려도 내가 저 땅은 밟지 않는다, 사마리아 땅은 밟지 않는다,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지역에 핍박이 일어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가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치는 게 제일 안전합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치면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땅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기 살려고. 일단.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다행히 그렇게 도망친 사람들이 그곳에서 가만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외형적으로는. 그래서 그들에게 사마리아, 어떻게 보면 땅끝보다 먼 곳이 사마리아인데, 이런 일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피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고,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그 순교의 자리에 사울이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면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거든요. 회심할 때 스데반의 순교의 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왜 죽지? 예수 믿고 죽는데 저렇게 보면 성경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거든요. 왜 저렇게 죽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자리에서 저렇게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리고 우러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죽는 그 모습이 사울의 눈에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강하게 임팩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죽었지만 그곳에 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회심도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흩어진 곳이 이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이라는 위치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대충 저것이 어디인가 이제 아시겠는데요. 사방으로 다 흩어졌는데요. 문제는 저 안디옥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몇 사람이 여기 보면 나오는데 20절에 보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제3세계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저기에서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이방인 중심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기억할 것은요. 순교에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 세상 사람들 보내는 실패한 죽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흘린 그 피를 결단코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를 흘리면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순교하는 이런 자리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목숨 걸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목숨은 걸지 않지만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이비어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한 분 한 분 참 귀하고요. 한 분 한 분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것이 눈에 다 아마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우리 교회 한별이까지. 예.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오시는 그 자체가 교회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수고하는 거, 예.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매가 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데요. 이 열매 내가 수고하고 내 열매 내가 따면 참 좋겠지만 꼭 내가 수고했다고 그 열매를 내가 또 따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눈물 뿌리고 내가 애쓰면 그 열매를 어쩌면 내 다음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열매 혜택을 본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교회를 섬기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무엇이 있을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은덕을 쌓아서 이런 복을 누리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 항상 그 얘기를 기도하고 있다. 우리 부모님 기도하고 있다. 어머님 저를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내 목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또 기도하시는 그 모습, 늘 기도하신다는 그 이야기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응원이 되는데요.
제가 이만큼 여기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의, 양가 부모님의 기도가 아닌가. 저희 장인어른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문을 가족 카톡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거기에 보면 저의 이름, 저희 자녀의 이름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시거든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참 힘이 돼요. 기도하고 계시다. 예. 오늘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내가 부모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열매를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예,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누군가를 살리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19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9절, 20절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 장소는요,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3대 도시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회당을 갑니다. 유대인들은요,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도 많은 회당들이 있죠.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자 10명 있으면 회당 하나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지만 복음을 전하러 새로운 지역에 갈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본인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의 그 틀 안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렇게 항상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독특하게도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고, 근데 이방인들은 회당이 없잖아요. 어디에 가서 전합니까? 각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집 중심으로, 회당 중심이 아닌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집이 그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안식일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식일 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한 날짜가 주일날 전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도 주일날 쉬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일날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율법 어떤 이런 거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방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상관없이 헬라 문화에 맞춰서, 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죠. 전혀 다른 형태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디옥에 사람들이 막 모이고 교회가 막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듣게 됩니다.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구성원들이 다 이방인들이다. 과연 이게 교회 구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의심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예루살렘 지역 외에서 다 그래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안디옥 교회는 특이하게도 구성원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막 부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걱정이 생긴 겁니다. 야, 이거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확인해보자. 도대체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사람을 한 명 파송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해서 이때 선별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왜 뽑혔을까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나바는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요. 당시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래서 회심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했는지 성장 과정을 다 지켜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과정도 어떻게 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지 바나바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확인하면, 바나바가 보고 확인해서 보고하면 이거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아주 생소한 교회죠. 이방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히 문화적으로 다른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눈이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그 중심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가?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보고 감동합니다. 왜? 좀 이질적이고 이방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바나바는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와, 놀랍다. 여기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이 모습이, 내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여전히 똑같이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물론 외형적으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아프리카나 제3세계 이렇게 가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 모습과 다른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있는 보통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람들 교회들 가보면 그들은 흥이 있잖아요. 찬양을 1시간 동안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견딜 수 있으세요? 그런데 가면 되게 힘듭니다. 예, 우리는 찬양 한 10분 정도 하면 진이 다 빠지는데 이 사람들은요 1시간 동안 서서 막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 노래로 춤추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흥이 있어요. 인종이 다른 사람들은.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 이 껍데기를 보면 아마 바나바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 좀 불편한 부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중심을 받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이들과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교회, 주님께 붙어 있는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주님께 붙어 있었던 교회고요. 이 안디옥 교회도 주님께 붙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입니다. 만약에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 놓치면 껍데기는 교회지만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한인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나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나 또 미국교회나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나 편안한 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바나바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 다른 거 다 내가 양보하는데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 그러면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혼자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요. 회심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했지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아직까지 100% 신뢰하지 못하고, 왜 조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가뒀던 사람인데 내 저 사람 어떻게 신뢰하는가 쓰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이곳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바나바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저 사람을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역, 이것이 바나바의 사역이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제자훈련, 성경공부 이런 프로그램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런 훈련 한번 하면 1년 정도 훈련하거든요. 그 훈련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사역자의 제자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이게 참 문제라고 합니다. 바나바는요, 열심히 사역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특정 사람에게 붙어있는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1년 동안 같이 막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요, 저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저에게 붙어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 한편으로는 서운하지만 내가 이게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예,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누구의 사람, 나는 어느 목사님의 사람, 어느 사역자의 사람,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바나바는 이걸 잘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그 짐을 사도 바울과 함께 나눠서 했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이방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호칭인데요. 이 호칭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느냐?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게 처음 출발이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저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경멸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뭐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의미로 별난 사람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 추종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경멸하면서 불렀던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TIAN, 어디에 속한 사람, 크리스찬. 보통 성경에다 헤로디안 이렇게 뒤에 안 그러면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 어디에 속한 사람,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왜 안디옥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이런 별명을 붙여줬습니까? 이게 별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손해거든요. 핍박받고 구별되고, 그런데 핍박받고 나름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 표정을 보면 늘 밝아요. 기뻐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들 특별하다. 이상하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의미로 조롱하면서 불렀던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처음에는 경멸하는 뜻으로 사용됐지만 세월이 가면서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말이 아주 명예로운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우리가 이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확신하시죠? 네,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우리 옆에는 누가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나 우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여러분들 이제 야구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뉴욕 양키스의 대표 강타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지안 카를로스 스탠턴이라는 아주 연봉을 지금 보니까 3,200만 불 1년에 이 정도 받습니다. 2027년도까지 뉴욕 양키즈와 계약이 된 선수입니다. 이
저 유니폼, 흰색 줄무늬 유니폼, 야구 선수들이 저 유니폼을 입기를 선망한다고 합니다. 가장 저 옷을 입고 싶어 하고. 그런데요, 문제는 저 유니폼에 무게가 있어요. 저 유니폼 입고 잘 못하면 욕 엄청 먹습니다. 저 선수를 제가 왜 뽑아놨냐면 저 선수가 연봉 엄청 주는데요, 요즘 잘 못해요. 저 선수가 나오면 관중들이 막 야유를 퍼부어요. 자기 팀 선수지만 못하니까. 왜냐하면 1년에 3천만 불이 넘는 연봉을 주고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홈런 개수는 1년에 50개를 쳐야 돼요. 그런데 이 선수가 1년에 얼마를 치냐면 30개를, 작년에 30개를 치면, 그러면 30개도 엄청난 겁니다. 30개밖에 못 쳤다고 저 선수가 나오면 관중들이 막 야유를 보여요. 자기 팀 선수지만. 왜? 나는 너에게 이 정도 기대를 가지고, 이 정도 연봉을 가지고 뉴욕 양키즈의 이 줄무늬 유니폼을 입혀놨는데 너무 몸이 약해서 유리몸이라고 하거든요. 툭하면 부상이고, 그리고 타율도 뭐 1할 때 뭐 2할도 잘 넘어가지 않고, 10번 나오면 2번 살아나기가 힘들고 보통 3번, 4번 살아야 되는데 요즘 이 선수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양키스 경기를 보면 이 선수가 나오면 막 관중들이 막 막 그래요. 이 사람이 못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홈런 30개면 굉장히 많이 치는 건데 30개 쳤다고 막 욕 먹어요. 너는 50개를 쳐야 돼. 그런데요, 연봉이 적은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 못해도 관중들이 욕하지 않습니다. 왜? 기대치가 낮아요. 연봉을 적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막 하는데 이 선수는 계속 잘해야 돼요. 조금만 못해도 막 욕먹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막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세상의 태도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왜 우리를 비난합니까? 우리를 향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연봉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다면 그렇게까지 비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바보같이 엉터리처럼 삽니까? 그래도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뭐.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난리가 납니다. 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그 높은 삶의 수준 높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거 쉽게 얘기할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삶의 수준을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수준에 맞춰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사용되었다는 거,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인으로 불리우는 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일터로, 가정으로 이렇게 가서 생활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